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니까 정신과 문의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렇게 대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을 하면 진찰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물 마실 때 너무 빨리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마시면 물이 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는요. 아재 개그예요. 코로나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유머들이죠. 여러 가지 삶에 심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든 우리는 적응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가급적도 이동을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편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사모했고 우리 기도가 더욱더 집중이 되고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일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아프죠. 아픕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세상 권세를 향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은 매우 논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독재 정권을 지내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독재 정권에 굴복을 했어요. 그 권세에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교단이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군부가 한신대가 서울의 수유리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신대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산으로 캠퍼스를 거의 대부분 다 옮겼죠. 그래서 신학 대학원만 남기고 다 오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대학은 서울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독재에 무릎을 꿇었어요. 옹호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참여했습니다. 일부 교단만 빼고서는 거의 다 참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교회의 큰 오점이 되는 그런 역사죠. 그때보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13장 1절 말씀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했던 것이죠. 야 봐봐라,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문의 구조를 살피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대명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절 후반부터 7절까지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지, 권세들의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권세들의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유에 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들의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크게 들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에 복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네. 자, 1절 후반절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하늘을 두려워하는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폈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라도, 로마 황제는 칭호가 신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가지고 있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제는요, 권세를 통해 악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벌하고요, 살인을 범하는 사람 벌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요 상을 베풀어줘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추구하죠. 그런데 만약 이유 없이 백성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권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네, 4절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한다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행하는 거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한다 말하고 있어요. 네. 뭐 괜히 피라미드나 만들고 막 무덤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여러 사람들이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금을 사용하는 거죠. 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 공직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기독교를 뭐 이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로마 황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보니까 황제가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훗날에 콘스탄틴 황제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나올 것을 아마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성경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는 악한 일을 막고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예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네. 자,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사랑의 정의로서 이야기를 또 한 것이죠. 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권세자가 백성을 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권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자기의 측근들만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자녀들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살고 이 땅의 백성들과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이기며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고요, 얼마 전까지 해도 세상에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갑질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갑질, 그죠? 한 기업의 갑질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화를 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다. 전 국민이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그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했어요. 우리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질병의 또 발상제가 되기도 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요. 근데 이때는 그냥 잡아서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기득권을 포기하게 돼요. 공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제주도 토착민 중에서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빼고요, 제주도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 그 중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요. 1%밖에 되지 않는 경우. 예, 굉장히 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기독교인이 되면요, 족보에서 파내라고 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 포기해야 돼요. 뭐 유산, 집에서 쫓겨나고 그냥 방랑생활 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에서 제주도인들은 우리 그 육지에 사는 사람을 다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여기에 사는 사람들 다 육지에 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여기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피해를 감수하게 되죠. 네. 여러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갑질을 부리고 여러 가지 큰 소리 외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 지푸라기 하나 잡고 소리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이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요, 몇십 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이 땅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인생,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말하고 있어요.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것을 들여다가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재정을 메꿔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뭐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집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만 보면 골치가 아프고 살맛이 나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 세상, 이 지구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자리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처음부터 군대 장관이 됐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어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어요. 누구의 양이었습니까? 내 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내 생명을 걸고 지켜냈어요. 곰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지켜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한 마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거창한 사람이 돼,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시대 때는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애굽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탄압을 받기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바벨론에 충성을 했던 충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에 대항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 속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꺼이 또 부드럽게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막 칼을 가지고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로마서는 12장 이후부터는 복음의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12장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나아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에게 선한 일을 하라 말하고 있어요. 13장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14장에서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5장에서는 열방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사랑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가 아니야, 자네는 목회자보다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는 정치인이 돼요. 당시 영국은요 1562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노예 무역이 왕성했어요. 미국보다 극심했어요. 노예 무역의 중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영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계속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 있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왕족, 귀족, 농장주, 무역상, 군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노예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반대하고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년 동안 싸웁니다. 중간에 수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노예 제도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뒤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한 나라를 바꿔놓았어요. 영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에 영국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영국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같은 시대 프랑스는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국은 웨슬리의 신앙운동으로 말미암아 유혈 사태 없이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의 역할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한 거예요. 집안의 가장을 보호하고 집안에 어떤 사람의 희생이 나지 않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때 우리가 반복해서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듦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답답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어떤 아이는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다가 화재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없는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